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오는지요. 여러분 앞뒤 보십시다. 어떤 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가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했을 때 우리 사랑의 하트 빵빵 날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신년 첫 예배 때에 서로 축복 인사했지만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26년 우리 교회가 표로 삼았던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얻었던 답이 다름 아닌 다시라는 용어였습니다. 다시 뭘 다시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다시 옆에 인사합시다.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분 계시고요. 또 막막하고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일터의 어려움, 생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 그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날 가운데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따라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잊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짠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끔 나타나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아주 조용하게, 어떨 때는 정말 알 수 없을 그런 미미한 음성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너와 라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어디서 언제 만나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예배 자리에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니시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입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이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성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들 좀 더 잘해봐, 열심히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라고 말씀하신다 했죠.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약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좀 못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능력을 받아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형식입니까? 아니면 교회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정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 바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감격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있지만 은혜의 기쁨이 메말라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월까지 깜깜한 그 밤하늘에 강력한 빛이 딱 발하여서 누가 봐도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있구나, 누가 보아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뜻할 때에 이 나타나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타나 무엇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7월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였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라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교회에게 임하였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심해 보아라, 노력해 보아라 그런 격려가 말이 아니고요, 먼저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어쩌가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고요,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인 줄 모두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출발이 바로 이거라고요. 출발이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참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2026년 우리 첫 주 예배를 딱 들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새해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도 교회의 회복도 새해 시작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로 시작해야 은혜를 마칠 수 있거든요. 만약 내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꾸 내세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작도 나의 결말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시 은혜의 강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달라지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메말랐던 예배의 모습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걸음들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오게 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온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딱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 모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면 예배가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넘치고요,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 높여 내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예배가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살아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기도. 은혜가 살아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늘 주십시오 달라고만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딱 안에 임하게 되면요,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감사 고백부터 하게 된다고요. 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고백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런 간청의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감사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나면요, 말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말씀에 들리는 귀가 열리고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기 다 같이 같은 자리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저분이 들을 말씀인데 오늘 안 나왔네, 그분 안 나왔네, 꼭 그런 분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다른 것 먼저 주기보다도 뭘 원하실까요?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받으십시오. 은혜를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은혜 꼭 이 예배의 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행하도록 하십시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다시 은혜로 돌아서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로 시작하는 성도, 은혜로 함께 모이는 교회,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임했다는 그 증표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능력요? 복음의 능력. 따라해 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 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딱 빠져버리면요, 허수아비인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딱 빠져버리면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작은 수가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딱 드러나니까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달라지고 달라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나타나면 12절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과 통로가 뭐냐? 다름 아닌 은혜로 임한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고 딱 멈춰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통로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약동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만 뻘떡뻘떡 뛰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나를 깨우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은혜로 임한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복음의 능력은 단지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한 대사란 이 복음은 결국 나의 관점을, 생각을, 말을 바꾸고요, 나의 손과 발을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 많이 배워서 바뀔 줄 압니까? 내가 많은 경험해서 바뀔 줄 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배웠던 박사들이 이 세상을 다 바꾸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다 바꿀 수가 있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는 이가 그들이 아닌 복음을 간절하게 붙들고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죄인을 구하는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서서 오늘 이 땅에 우리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사함을 하여 그 모든 보혈을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 정말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복음이 있으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이 예배의 참석이요, 어느 순간 감격의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하는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복음으로 똘똘똘 뭉쳐 있으면요, 결국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약동하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그분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 또한 내가 품을 수 있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존재도 이제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 곁에 두고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흔들렸던 내 인생의 방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딱 목표가 정해져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딱 복음이 말씀하고 제시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전력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여러분 일평생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끔 내 길을 딱 고정시켜서 가게끔 하는 진리가 뭐냐?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요. 복음. 마지 못했던 성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겨우겨우 했던 그 성김들,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딱 임하니까요, 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 성김들이 딱 생기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러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성산교회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고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 모임이 아니라 더 함께 모이고 섬기고 땀 흘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딱 마음에 먹으면요, 하나님이요 강력한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쳤던 많은 인생의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임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고 열어질 줄 믿습니다. 묶였던 매듭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가정과 생업의 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딱 정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옛날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좋으니까 지금 상태를 만족하면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 반드시 행할 내용이 딱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느냐?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자? 따라합시다. 열심히.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입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따라합시다.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럼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사람들 말할 때 착하다 박수 받는 일입니까?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는요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는요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혼자만 붙들지 않고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댔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끔 한다 했잖아요. 두 팔 벌리게끔 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가슴에 보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일대에서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람들 앞에 좀 손해를 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좀 더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 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남들 몰라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다고요. 그런 일을 남들이 칭찬해 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며 하나하나 섬겨가는 일,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악한 어둠에 갇혀있는 이 땅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 아프고 힘든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결과가 바로 선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선한 일이 있는 그 자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신 은혜, 주신 복음의 능력 감격하며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외치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먼저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든 많은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다시 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이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멘이시죠? 옆에 인사합시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어떤 교회를? 다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다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